마가복음 51번째, 51번째 강해입니다. 예, 사랑 근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교회상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원래 섬기는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버이나 어린이나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그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이 약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연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애니메이션 만화책 참 좋아했습니다. 198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육맨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나요?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만화책도 나왔고 1983년으로 기억해요. 1세대가 나왔고 그 이후에 몇 년 지나갔고 2세대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민머리에 막 근육은 빵빵한 그리고 옛날에 레슬링 팬티를 입고 나오는 근육맨이 있습니다. 우리 연우는 근육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이렇게 다른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근육맨 1세대 말고 2세대에 보면 근육맨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루비돈. 아주 일본말을 했는데 이게 갈비가 일본말로 가루비고 돈이 밥이라는 뜻이잖아요. 갈비덮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캐릭터 이름이 가루비돈이에요. 그리고 또 2세대에 가서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치치미맨. 예, 우리나라 지지미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발음할 때 치치미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부침개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근육맨이 일본에서는 국민 애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의 선풍을 일으키는 그런 만화였는데 이 만화에 한국 음식 이름을 가지고 만든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 시절만 해도 80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일본 우리나라를 상당히 안 좋게 봤어요. 손에 때도 아닌 아주 약소국의 하나였던 걸로 봤습니다. 뭐 유명한 S 회사가 삼성보다 더 대단했고요. T 회사가 세상을 주름잡던 전자제품을 주름잡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자기들이 한번 다스렸던 약소국가 중에 하나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음식을 가지고 국민 그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이 막 가루비맨 하면서 이 다 읽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조선 그 일본 친일파 사람들이 아니 친일파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뭐라고 제일교포가 들어가 가지고 갈비를 가지고 이 덮밥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게 일본에도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갈비 덮밥 그러면 한국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막 잡음도 있었고 막 우익들한테도 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근육맨을 그린 원작자는 한국 사랑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뒤에는 또 비빔바라는 이름으로 또 막 캐릭터가 나오죠. 비빔밥의 이름으로.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막 이야기도 했지만 그 정도로 이 근육맨 안에서 한국의 음식들을 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취.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욕 같나요? 개인 취향을 개취라 그러잖아요. 개인 취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취향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칼럼니스트와 또 그렇지만 일종의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요즘에 뭐 어떤 모델이 이상한 자기들 한복 그게 뭡니까 이름이 여자들 입는 기모노를 밟고 서 있어 모델이 찍었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던 것처럼 자기 나라 국민들을 아이들을 가리켜 국민을 선양하는 그런 TV 만화에서 어떻게 외국 문화의 음식들을 더 선전하는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이 원작자는 한국의 음식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냥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남루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근육맨을 다시 이제 그래서 한번 주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어릴 때 근육맨이 그런 거에 대한 거 좋은 게 아니었고 그냥 그 근육 빵빵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떼들이 보십니다. 그러면 막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평소에는 억수로 나이스하던 사람이 막 이제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이 권선징악에 칠중한 저는 악당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35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쟤는 왜 대머리로 그렸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대머리로 그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원작자가 상당히 똑똑하다는 거죠. 남성들은 헬스를 하면 열이 머리로 가가지고 머리가 다 빠집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열심히 헬스를 하니까 머리털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애니메이션에 막 권성징악 막 뜨겁게 남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얘가 머리가 왜 빠졌을까가 궁금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근육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화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뭔가 좋아하는 걸 개인 취향을 바라볼 때는 거기 안에는 취향이지 사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일 뿐인 겁니다. 사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그건 좀 못 미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랑이란 단어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은 세상에서 뭐 말하는 일시간의 사랑, 개인 취향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어떤 깊이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게 대부분 보면 그냥 좋아서 주는 것? 그래요. 좋기도 하겠죠. 근데 안 좋을 때도 주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 인생에 지저분한 이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똥이라는 게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제 인생에 진짜 똥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두려움이 생긴 적이 2번 정도 있었어. 표정이 이상해. 이거 살짝 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누구 때문에 그 미국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그 기저귀 사이로 올라오는 그게 넘쳐가지고 막 세면대로 흘러 넘치고 바닥에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녀가 그랬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제가 뭐 어떤 다른 사람 같아서 집어 던졌을 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앞에 두고 이야기해서 그 화장실을 다 닦으면서 씻기면서까지 분노는 치밀어 올렸지만 화는 났지만 제 스스로 기계적으로 다 닦고 있더라고요. 몇십 년, 10년이 이상 지난 10년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죄송해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저도 기계적으로 청소를 하고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저분해도 내 자식이 쌓아놓은 분뇨물은 화는 나지만 그거는 내 스스로가 짜증나도 치울 수 있다는 그 마음. 어쩌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모 집사님은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다들 똥 안 치운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그만큼 지저분한 것까지도, 자식의 그런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것. 누군가가 얘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아들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막 로또 당첨되고 아빠 막 좋은 차, 집 한 채 아빠 사요 하면 던져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건 아닌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아플 때도 사랑하고 기쁠 때도 사랑하고 슬플 때도 사랑하고 힘들 때도 억지로 참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8일 뭐 부모님 만나러 그창을 간 게 아니라 우리 장모님 이사를 해서 그창을 갔는데 제가 35년 한 40년 전에 살던 집 그 아파트로 장모님 이사를 간 겁니다. 그걸 이사를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집을 지나다가 보니까 저희 그 원래 제가 살던 그 집 옆에
점포 하나가 있었는데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그 구멍가게 옆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20몇 평 아파트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가족 다섯 한 8명 7명이 박작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상당히 그때 왜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상당히 알코올에 쩔어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아무도 없었고 저만 있었습니다. 서해학원 가기 전에 할아버지를 보게 됐고 할아버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음식을 못 드신 거예요. 식도에 암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요즘 같았으면 뭐 수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 수술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는 이 암인데 아프니까 계속 술을 마셔서 그냥 술 취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먹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다 기어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이제 서해학원 가기 전에 저를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평소하지 않게 좀 멀쩡하시게 제 손을 잡더만 할아버지 그렇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우리 아버지 성함이 한홍정이니까 홍정이가 없으니까 너한테 말한다고 저한테 손을 잡고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하신 말은 참 비극적인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저는 그때는 뭐 또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서해안 갔다 오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앞 단어입니다. 저 손자란 저보다 홍정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 경찰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본 지 그때는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도 너무 늦게 들어와고 뭐 한두 달 아들하고 아버지 보지 않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얼굴 한 번 안 쳐다보는데 제 손자 손잡고 보고 싶은 우리 아들 홍정이 대신해서 너한테 이야기할게 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참 부모라는 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말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아들이고 자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랑 같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슬로건을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사랑, 모든 사랑을 떠난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그 부모가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계명으로 불려지는데 이 계명은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요약해 놓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다 묶어서 진짜 3계명을 내어놓은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드린 제목처럼 사랑 근육 이 사랑의 두 가지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 근육은 여러분들 뭐 사랑의 이중계명을 십자가를 놓고 많이 설명합니다. 뒤에 십자가 보이는데요. 이 십자가 세워진 이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그게 1계명이다. 십자가 좌우 수평으로 된 날개 이웃과의 관계가 2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십자가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저는 두 가지 근육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키워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고 안 지키면 책망을 받고 안 지키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중계명은 그것 위에 있는 계명으로 그것을 안 지키면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발하고 지키고 근육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첫 번째 10계명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뭐 안식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여러 가지 4가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4계명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한 그 6개의 계명,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증인 다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압축시켜 놓은 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압축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은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틀이었고 무언가를 막는 틀이었다면 사랑의 이중계명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주신 겁니다. 잘할 수 있는 틀을 주신 겁니다. 10계명은 잘할 수 있는 틀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무언가 두렵기 때문에 안 하고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저는 간단하게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근육을 키웁니다. 이 근육을 키우다 보면 이 근육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이중계명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내성,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될 수 있는 먼저의 근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견디지 못해서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람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늘 자주 분노를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사랑은 조금 되는데 이웃 사랑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인, 이것도 변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돼야 되는데 참.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30절과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 근육을 만드는 방법의 조건 4가지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우선으로 두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한번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거 똑같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뭐를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이란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란 단어라기보다는 관심과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솔직하게 말해서 아들 자녀들 보면 우리 왜 다 지나가는 뭐 다른 사람들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보면 언제나 막 관심이 가요. 뭘 해도 잔소리가 나오고 뭐 먹는 것 자체도 따지고 뭐 하는 일까지 따져요. 그건 관심입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건 부모의 사랑 방식인데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관심을 두고 막 공부해라. 우리 할아버지도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그놈의 공부가 뭔지 공부해라. 그게 너무 싫었지만 성경을 보고 나이가 먹고 나니까 관심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 관심은 다른 사람 보고 말하지 않더라고. 길거리 지나가는 학생들 보고 학생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공부 열심히 해야 잘 되지. 뭐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자녀한테는 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말씀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한 건 집중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연애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애세포.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애세포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연애세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뭐 이성의 추천 영상, 추천 음악, 추천 영상은 뭐 달달한 영상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지 해가지고 보니까 그 연애 세포가 죽은 연애 세포를 깨어나게 해야 되기 위해서 달달한 영상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그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거나 가슴이 쿵쾅 나대기 시작하면 연애 세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둘이서 손잡고 오빠 나 잡아 이런 거 하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거 왜 잡으러 가지? 그 경상도 남자들은 딱 잡히면 대가리 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우리 장모님 그 집 정리를 하다가 저 결혼식 때 사진도 있고 어릴 때 막 우리 와이프하고 식당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 청첩장도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저를 한번 되돌아봤더니 저도 그거 했더라고요. 그냥 울산대학교에서도 한 기억이 나고 그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저거 왜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연애세포가. 연애세포가 죽은 거와 함께 뭡니까? 관심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살리려고 마음을 해봤지만 살아난 것 같아요. 저쪽이 아니고 여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 살아난 건 아니고 살아나는 거 이거 제가 말했잖아. 이 근육은 계속해서 자꾸 발달시키는 거라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고 연애세포 이야기하고 너무 제가 무덤을 판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이 흥얼거려지고 찬양이 집에 가면서 흥얼거려지고 막 기도가 하고 싶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이 동글동글한 목사님 얼굴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 그게 바로 이 카르디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봐요. 지금 이 학생들 3명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얘들은 연애세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연애세포 이야기하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연애세포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른들 지금 장가실 가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똥말똥해진 것 같은데 학생들은 벌써 또 꼰대 이야기 한다라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군가에 준다는 거, 집중한다는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고 생각이 나고 그것들의 경험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무언가 내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육을 키워내는 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요. 뜻입니다. 이 뜻은 그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한 여러분의 누누이 설명한 이 뜻은 비전이라는 겁니다.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이는 것,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뜻이라는 겁니다. 뜻은 의지적으로 내가 세우기도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건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내가 돈을 수천만 원 벌어서 주님 앞에 막 교회를 짓고 막 헌당을 하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뜻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그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세 번째는 목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진정으로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랑을 향해서 간절할 때 사랑의 근육을 키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힘입니다. 근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부분 헬스장이나 목욕탕 앞에 가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십니까?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얼마나 빠졌나. 그러면 비포 전에 막 살이 저만큼 이렇게 쪄가지고 있고 후 애프터 가면 막 우리 희문쌤처럼 막 이렇게 날씬하게 멋지게 딱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개월, 6개월 완성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헬스장 헬스건으로 가면 대부분 첫날 막 2시간씩 뛰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하고 들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내 근육을 막 갑자기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근력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근력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꾸준함, 끈기, 인내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랑하고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기 위해서 내가 좀 소홀해진 것 같으면 다시 주님 앞에 되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근력이라고 말하고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랑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근육이 생겨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랑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가장 강렬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근육을 키워서 주님 앞에서 세상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